제가 지난 4월 달에 첫 한 번 설교를 했고요. 5월 달에 4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소명교회에서 제가 담임이 되어서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설교가 제가 이렇게 정리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좀 홈페이지에 전부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회 되시는 대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계속 들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제가 4번의 기회를 다시 얻어서 이 4번으로 다시는 여러분들을 못 만날 것을 상정을 하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4번을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배가 뭔가, 교회가 뭔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였어요. 그 중에 이제 예배, 그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본문을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해서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요. 많이 그랬지만 그게 최대한 에센스를 담았습니다. 그때 우리 나눈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받느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예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왜 영적 예배인데 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겁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번제처럼, 번제는 모든 우리 그 짐승을 우리가 안수를 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토막을 내가지고 완전히 제가 되도록 깡그리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그 살고기가 타는 노린내가 진동하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향기롭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 번제, 완전한 자기 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거는 거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어떤 팩트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을 믿고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걸 만한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겪어봐야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녀총각이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그냥 수인사하고 자기 통성명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그러고 난 뒤에는 점차 차도 마시고 공원에도 가고 이러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취미가 뭔지, 버릇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성품은 어떤 건지 다른 됨됨이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같이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현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를 기둥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에 했던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다음 주에 다시 보고요. 오늘은 그 앞에까지 볼 겁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신앙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나눴죠. 4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영적 체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수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체험이 중요하다. 직접적인 우리의 경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하나 실수를 했거든요. 작은 사소한 거지만 또 이렇게 잘못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두에 들어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드레와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을 만났다 이랬는데 그거는 잘못 전한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그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래 이 네 사람은 물론이고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다 그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 베세드 사람,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말씀은 잘못 들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막 그 장사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마당을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놨고요. 환전상이 거기서 또다석하게 그렇게 장마당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엎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강도의 굴렬로 만들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특별히 거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런 거를 문을 이렇게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정화하는 사건 그것을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튼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수가라는 성에서 이 한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 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물을 달라 이 여인이 도로 말하죠.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냥 한갓 유대인의 한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어디서 제사하는 것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말씀 거기서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세상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이런 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홍성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전도단 한국 YMCA 대표 역임하신 이분이 이번에 보니까 저 타오랑가에 와서 무슨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worker, 일하는 사람이 아닌 예배하는 사람, 워시퍼를 찾는다. 먼저 찾으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것. 기억하시겠죠? 쉽게 기억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성도를.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교제고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게 또한 봉사고 선교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기는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쉽게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번아웃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마치 뿌리가 얕은 그런 나무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무성하고 그러나 이게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3년 전에 크라이처치에 아주 큰 돌풍이 왔는데요. 그 공원에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한 30m, 40m 되는 그런 나무들이 한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잡아도 족할 그런 나무들이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농장에 가면 이게 방풍림으로 세워놓은 나무들이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보니까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넘어지냐 보니까 뿌리가 너무너무 이게 깊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키만큼 뿌리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뿌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데 이 뉴질랜드 토양은 조금만 내려가면 이 땅이 아주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옆으로. 그리고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비가 자주 오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뿌리. 그래서 보통 때는 평온하게 이렇게 잘 써 있는데 큰 바람이 부니까 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뿌리가 얕으면 이렇게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리에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냥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마음은 예배할 것을 예배하였다. 이 여인이 난데없이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아주 심오한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단순히 그 좀 곤란한 상황에서 말을 돌리는 그런 건데 말을 돌리는 가운데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수가라는 그 마을이 예배라는 것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수가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세겜과 동일한 곳입니다. 세겜이 어디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맨 처음 도달한 곳이 바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하는데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 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돌아와가지고 야복강 건너서 에사하고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땅을 이렇게 토지도 사고 거기서 머물러 살려고 하다가 이제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고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일단 처음 머물렀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땅을 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가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온 그 우물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우물. 야곱이 그때 팠던 그 우물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 지냈던 곳이고 야곱이 돌아가서 첫 번째 제사 지냈던 곳이니까 얼마나 이곳이 의미가 있고 요소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난 뒤에 맨 처음 이 세겜에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세겜에는 세겜 뒤쪽에는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11장 29절과 신명기 27장 4절에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곳을 이렇게 가서 양쪽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고 에발산에 이 약속의 말들 곧 계명을 새긴 돌을 그곳에 세워놓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8장 33절을 보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호수아 8장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아이들과 재판장들과 온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낸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배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사람들에 썼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남북 분단이 됐죠. 분단이 됐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은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러다가는 이 백성들 다 잃겠다 싶어서 이 여로보암이 국경을 몽쇄를 하고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를 날짜를 변경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북쪽 왕국에서는 별도로 원래 이어져 오던 그런 여호와 신앙하고 다른 별개의 다른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에 이 신앙 차이가 생겼는데 이제 두 나라 다 망했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다 망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복원을 하는데 그럴 때에 이 북왕국에 남았던 사람들이 그 다른 이방인들하고 혼혈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북왕국에서부터 여호와 신앙이 변절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그 혈통도 섞여버렸기 때문에 변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래서 배척을 했습니다. 배척을 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다른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상 나오는데 마카베오가 이 수리아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왕가가 생기는데 그때에 이 하스몬 왕가가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을 파괴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정통성이 있다 늘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정통성이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수가에 가서 예배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논쟁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있는 하나의 논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뭔가 이 장소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극명한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일부러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들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 세겜 뒤쪽에 있는 수가 뒤쪽에 있는 이곳에서 성전을 지었고 계속 제사를 지었고 지금도 여기서 제사 지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듣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면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정녕 하나님이 만족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럼 은혜롭다 그러고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찬양단의 찬양이 감동되고 또 목사의 설교가 또 마음에 공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들이 따뜻한 분위기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롭다. 이 교회가 참 예배가 오늘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든지 이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해 바치는, 그래서 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만족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거를 증명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청중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와 더불어서 그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의 시간은 나의 주관에 이렇게 맞는다든지 나의 정신에 맞는 이런 것이 문제 아니라 내게는 거슬릴 수도 있고 내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너무너무 힘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차는 출애굽기 24장 11절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잠깐 말한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여기서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이 체결되고 마지막에 이 음식을 나눕니다. 이 예배의 완성은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뭐냐 하면 떡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애찬 나누는 것은 중요한 그런 예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애찬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찬이었고 그거의 리추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외에 우리가 식탁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그때 그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빵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게 내 살이다. 그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내 피다 하면서 다 고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 성찬의 개념으로 우리가 애찬을 나눠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음식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 이 음식이 예수님의 바로 피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눠 먹으니 우리는 하나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된다. 그것이 식탁의 교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 번제를 말씀드렸는데 번제가 뭡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청중은 사람들이 청중이 아니고 하나님이 청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따지는 것은 예배의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에 관심을 두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하는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또는 촛불을 피하는지, 뭐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악기를 써도 좋은지,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순서는 뭐가 앞서고, 뭐가 뒤인지, 이런 거,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있다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물론 형식은 필요하죠. 이 잔에 물이 담겨있는데 이 잔이 없으면 물이 담겨지지 않죠. 그러나 잔은 있는데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담겨있고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을 선택을 하느냐 할 때는 이 안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 형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형식을 따지다가 내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예배가 됩니다. 22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슨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이후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예언서 이거 다 합쳐서 이 예언서를 하는데 이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시편, 잠언, 이런 성문서, 이런 성문서 전부 다 성경이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율법 주신 거 율법 그것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예배가 열광적인 예배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예배로 굉장히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예배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에 그 바알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세라라든지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성격이 가미가 되어가지고 아주 열광적인 예배, 쉽게 말하면 뜨거운 예배라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건강한 예배, 하나님의 계시의 건강한 예배가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예배하는 대상이 여호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는 원래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런 여호와가 아닌 다른 변질된 여호와였습니다. 다른 자신들하고 이렇게 섞인 여호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낸 그런 자기들이 만든 우상, 그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드렸다 했으니까 이제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성문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까지 하나님의 계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하나의 조문으로, 문자적인 어떤 율법 조문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화되고 안식일 논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그 의도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단순한 그 한 가지 그 문자에 얽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봤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구원은 구세주를 말합니다.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서 났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난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하고 일치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전통적인 샤머니즘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진이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무조건 원하고 그냥 소원 듣는 것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우상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찾을 때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요한복음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름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면 우리 금방 하나님한테 발견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게 합니까? 참으로 예배할 때.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누구신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알고 그 아버지가 진짜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 대상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오늘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번 한 주간은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누군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군가? 바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우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